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풍성히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뭐였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생명의 떡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선한 목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근심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크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언제나 늘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계속되는 삶의 여정 속에요. 계속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 가는 동안 그랬겠지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또 결단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다가요. 또 시간이 차츰 지나가면 어느새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요 점점점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이게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또다시 교만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고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즉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4장을 봤잖아요. 13장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은 너희가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는 격분하죠. 왜 지금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죠.
자, 제자들은요,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같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요, 14장에 와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시니까 근심이 가득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게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데 이대로 떠나가시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저 떠나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영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다. 지금 또 떠나신다 하시니까. 자,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지금 눈앞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그 제자들의 수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나는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자가 들리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당장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올라오죠. 왜냐?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는, 또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거처가 뭐죠? 영원한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요, 거처는 마련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거처가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처가. 그 거처는 선한 목자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값으로, 핏값으로 사시는 거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약속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거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처가 예비되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영원한 거처가 마련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거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두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는 일에도 죽는 일에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요,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종착지를 이미 예수님은 정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요, 광약길을 가다 보니까 근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의 질문은 뭐죠? 예수님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죠. 가는 길도 알려주시고 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도마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과 가는 방법과 그 거처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자, 영원한 거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요,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없고 또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로 가나 둘러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러나 생명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비하신 처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초소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즉 본향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가 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거를 여시고 먼저 가신 겁니다. 먼저 가셨고 또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의 목적이 뭐냐? 바로 진리와 생명입니다. 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생명으로 진리로 가는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이 아닙니다. 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직접 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는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시작도 하나요, 방법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 방법도 예수님. 목적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 예수님을 전부로 믿는 그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필요하면 다른 것도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길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전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부를 쏟아 부으셨죠. 피와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든 고난, 고통, 슬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결국 죽음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부로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으로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렇게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오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근심, 거기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게 전부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자, 또 나를 위해서요,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1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일어날 때 진리로 찾아오시고 또 길을 찾아 헤맬 때 길이 되어주시고 힘과 소망을 잃었을 때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것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증거를, 응답을 나누는 또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